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겉만 번지르하고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을 비판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다시 성전으로 가셔요. 다시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에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냐면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8절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그럼 이 질문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말하는 이런 일,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그 이런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일은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을 가리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모든 사역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전날에 행했던 일을 말하는 것이 더 해석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전 뜰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게 다 내쫓으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 찾아갔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세를 누구한테 내요? 대제사장들한테 내는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한테 내는 거예요. 돈을 내서 그 자리를 하나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를 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까요? 손해를 안 봤을까요? 손해를 봤겠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요? 권리금을 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따졌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장사하는 걸 방해한다.
우리가 권리금 내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는데 우리를 다 내쫓았다. 그러니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 그 손해 받은 금액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또 계속 손해보고 곤란해지고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는데 다 의논을 해보니까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저렇게도 말 못하겠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던 자신들의 교만, 자신들의 위선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거든요. 이 참 선지자로 여겼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음을 당하실 때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했고 침묵했던 자신들에게 화살이 되어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말 못하고 저렇게라도 말 못해요. 하늘로부터다라고도 말 못하고 사람들로부터다라고도 말을 못하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아마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아마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사실 이 상태, 이 모습이 바로 그때 당시 타락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같이. 그게 뭐냐면 권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권위. 여러분 개정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권위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권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슨 말을 썼을까요? 이 권위를 권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권세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능력이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능력. 즉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뜻해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권리, 권위, 승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법률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정치하는 것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 그것을 권위, 권세, 엑수시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단어를 또 통치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즉 무슨 뜻이냐면 권위, 권세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힘, 통치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권위,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와 권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주는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말해요. 즉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거 있잖아요. 안수받는 것을
신적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주는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임받은 것들이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통치력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있고 또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에서 모든 시민들이 일할 것을 대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힘을 주는 것. 그게 국회의원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와 권세를 받았을까요? 신적 권위를 받았을까요?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둘 다 받았습니다. 신적 권위와 사람들이 주는 권위를 다 가지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위와 권세를 받으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라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보면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베드로의 입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권위와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 또 성전을 깨끗이 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와 권위가 예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위와 권세가 없을까요?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세와 권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쭉 읽고 나가겠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네 가지의 권위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권세냐면 복음을 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이 네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죄자 삼을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권세, 귀신을 내쫓을 권세,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권세,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여받은 권세를, 이 부여받은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를 땅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얽매고 있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권세와 권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임받은 권세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